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본문을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말로 찬송하고, 말로 기도하고, 또 말로 아멘하고,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힘, 사실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그냥 내가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이것만 꼭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열매를 찾았는데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너는 뿌리가 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제자들과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주님, 정말 나무가 뿌리째 말랐군요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냥 말한 건 그냥 내 감정이나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꾸려면 뭔가 좀 대단한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뭐 사는 집을 옮긴다든지, 좀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조건도 힘듭니다. 저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요, 집은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직장도 그냥 다녀도 되고요. 말을 바꾸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을 바꾸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파트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나라가 살면 행복할까 그래서 뭐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민 가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변화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내가 어떤 연유로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그대로 된다는 거. 성공한 사람들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은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잘 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가보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이상해요. 우리는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안 돼요. 그래요. 물론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안 될 때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된다고 말하세요. 잘 된다고 말하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건 좋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자꾸 해야 돼요. 좋아요, 크게 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지적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거 보세요. 말이란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말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축복의 말을, 긍정의 말을, 격려의 말을, 칭찬의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이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4가지 원리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새기고요, 이제 우리가 뭐 집을 바꾸겠다고 뭐 직장을 바꾸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내 말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말한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4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느냐 하면, 말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천지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가장 먼저 마친 게 빛이었습니다. 그 땅이 흑암 가운데 혼돈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럽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형상은 우리가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을 할 때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만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말로
풍랑을 잠잠케 하죠. 자,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주께서 그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없다고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예, 바람이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말씀이 지배한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런 창조적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말이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36년 설교자로 살면서요, 제가 늦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만 해야 되고 알아듣게 말해야 되고 알아들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바다를 향해서도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말씀하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죽은 것도 살아나더라 말이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듣고 나왔습니까? 말씀이 살렸습니까? 말씀이 살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아, 설교는 성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꾸 저의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 한빛교회 목사의 설교는 이해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징역 3년, 뭐 징역 5년 선고합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들이 그 재판장의 그 판결과 선고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수긍할까요? 대부분 억울해할까요? 안 돼봐서 모른다고? 네. 대부분 억울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소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겁니다. 그 피고인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재판장의 선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로 그 형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런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걷으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었다? 믿지 못했다? 빨리 말해요.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내게 동전을 주려나 내게 어떻게 몇 푼 주려나 그걸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것은 그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심정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쓸 때마다 늘 이 베드로의 선포를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향할 때 언제나 선포하셔야 됩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꼭 부탁합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만 남습니다. 선포하세요. 아들아, 넌 잘 될 거야. 아들아, 너는 잘 될 거야. 선포하십시오. 맨날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기가 죽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책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넌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아주 큰 사람이 될 거야.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늘 우리를 코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흥해졌대요. 전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 원리, 말은 바람에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어둠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이 거쳐진 것이 아니고 빛이 생긴 거예요. 바람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능력이 되어졌어요. 그 바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말을 듣고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을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이해를 생각하는데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자기는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설교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가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도통 모르겠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교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입술이 복된 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말에 반드시 창조적 능력이 있고 그 말이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 말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말이 그저 이제 바람에 사라지는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저희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모든 역사는요, 먼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고 그 시대가 변화되어져 가죠.
말이 있습니다. 말이. 사실 제가 아까 흥하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이 소수민족이, 단일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단일민족이라는 게 말이 좋아 단일민족이지, 그만큼 우리는 소수민족이란 겁니다. 사실은 유럽에 가보면요, 다 언어가 다 통해요.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는 외국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수출하고서 돈을 벌고 산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슨 철도가 있습니까? 외국은 다 철도를 통해서 수출해요. 우리는 저 배를 아니면 비행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나라죠.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참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때부터 새벽 주용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어졌어요. 말이 우리 삶이 되어졌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가난한 시대입니다. 뭐 저도 나이도 많지 않지만 저도 참 가난한 시절. 초등학교 때 육성 예비도 제대로 못 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말이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우리는 잘 살기로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야고보서 3장 2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4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아멘. 마치 말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뭐와 같이 하면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죠. 말을 보아라. 말 주인이 그 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몸을 움직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어, 그죠? 그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가지고 그 말을 움직인단 말이다. 바다의 배를 보아라. 그 배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배의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인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의 재갈 같고 큰 바다를 뜻하는 배의 키와 같았어요. 그 말을 온전히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복되어진다. 아멘입니다. 저도 점점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복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이 다른 사람. 말도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자세 달라요, 여러분. 정말 품격 있고 믿음 있고 예의 바르고 또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말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만나보면요,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피곤하다 그래요. 물론 자기는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하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피곤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나면 늘 피곤하다. 어떤 분은 바쁘다. 제가 냉정히 보면 별 바쁠 도 없어요, 그 사람. 근데 자기 생각에 난 바쁘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날 보는 시각이 좁고 마음이 좁죠. 날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실 저 많이 바쁘지만요, 전 스스로 늘 바쁘다가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면요, 나 시간 많아요 그래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빠도 제 마음은 언제나. 근데 어떤 분들은 별 하는 것도 없는데 말만 하면 바빠 그래요. 피곤하다. 가만히 보면 별 피곤한 일이 없는데,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뇌가 우리 주인은 피곤하구나, 피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아니, 두 발로 건강하게 병원 갔는데 나는 그냥 뭐 잠깐 그냥 검사만 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던 병이 나왔어요. 그죠? 암입니다 그래요. 암입니다고 말하는 순간 내 몸은 그냥 정지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환자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이게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피곤합니다. 나는 안 피곤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자꾸 그래요.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 주인은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날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큰 아파트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 분만 아멘.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안 해봐서 입이 안 떨어지는구나. 주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도 잘 안 해봐가지고 말이 안 떨어져. 아주 주여, 어떡하나.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묻더라도 그러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집회를 가보면 그럼 물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럼 그때부터 막 생각을 해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아니, 행복하다고 묻는데 왜 행복하다 말을 못하지? 그때 생각해. 막 사람들이 옆에 분들 물어보더라고. 또 나 행복한 것 같아? 행복도 의논해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 행복하셔요, 사실은. 그런데도 본인이 억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말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앗을 뿌리는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 우리 거기 이 비유의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좀 마가복음 4장 14절 첫 번째 말씀부터 볼까요? 뿌린다는 게 뭘까? 다 같이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야, 이 씨앗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은 씨앗을 심는 거다. 반드시 자랍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내가 한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심겨집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말을 심고 소망의 말을 심고 축복의 말을 심고 격려의 말을 심읍시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실대로 말하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입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구분을 해봅니다. 말은 내가 반응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말이 있고 창조하는 말이 있다. 그냥 이건 내가 지어낸 거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어요.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지 말고. 반응의 말이 있습니다. 반응. 예를 들면 뭐 피곤하면 피곤하다, 힘들면 힘들다. 이건 반응의 말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보통 쓰는 언어가 대부분 이런 반응의 말입니다. 반응의 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본인이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말은 피곤해도 안 피곤하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의 말은 가그입니다. 가그.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가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말은 미래를 만드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그래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누가 나를 힘들게 해, 누가 나를 괴롭혀. 지나간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창조적인 말을 하자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창조적 말을 하는 사람이고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참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막 누구에게 좀 이렇게 야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남 막 힘들게 하는 말들, 남 지적하고 남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난 뒤끝은 없다 그래요. 뒤끝은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할 거라는데 여러분 한 번 한 그게 이미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해도 난 뒤끝은 없어. 그 말하면 자기는 좀 뭐 성격이 직선적이고 있는 건 그대로 말한다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들 나는 없는 거 말 안 한다, 있는 거 말한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40일을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없는 걸 말했냐고요? 없는 걸 말했습니까? 있는 걸 말했어요. 거짓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난 보았다는데 아니 10명도 보았다니까. 가나안이 강하고 그들의 족속이 강하다는 거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 나는 없는 거 말 안 한다? 아니에요. 있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다. 이미 그 말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심겨집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 혹 씨앗을 잘못 심었구나. 내가 이게 고구마 심어야 되는 감자를 심었구나. 그건 솔직히 말하면 씨앗을 캐면 됩니다. 다시 심으면 되는데 한 번 뱉은 말은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뱉은 말은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자랍니다. 그대로 자라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우리말로 그런 거잖아. 형들이 내게 다 절하게 될 것이고 내 뼈다는 다 서게 될 거야. 쉽게 우리로 말하면 난 성공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20년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사실이 힘들어도 잘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는데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딱 달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저희들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는 더 안 될 거라 그래. 아주 그냥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아멘. 우리 집은 좋은 집이에요. 우리 가족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주여 그래? 주여.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힘든데 왜 힘 안 든다 어떻게 말하냐? 그냥 말하면 돼요. 여러분 말하면 말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정말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 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들 말을 바꾸면 몸도 바뀌어집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보통 목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래요. 새벽 기도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아유 새벽에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개인 거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고 10번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 마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정말 그랬대요.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나자마자, 그전에는 일어나면 아이고 여보 피곤하다 힘들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순수했어요. 저의 말을 듣고 정말 집에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모님한테 여보 안 피곤하다 이상하네, 안 피곤하다 이상하네, 안 피곤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피곤하대요. 정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신기했어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죠. 목사님 말을 듣고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의를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강의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충북연회에 목사님들 3일 동안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부터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인사하세요 안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의 마치고 두 번째 강의하는데 사회바튼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피곤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자기도 아차 싶은 거, 안 피곤하시죠? 그래. 다음날 강의하는 또 다른 목사님 또 마찬가지야. 아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피곤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입에 배인 거야 이게.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요, 우리는 안 피곤합니다. 한빛교회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공기가 다른 교회잖아요, 그죠? 한빛교회는 새벽에 안 피곤한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 해요. 왜? 아직도 피곤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지배인 거야.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피곤하다 막이다 막이다,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합니다, 새벽은 행복합니다, 새벽은 행복합니다, 새벽은 축복입니다. 그래 몸이 달라집니다. 아멘. 마지막,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딱 잘라서 말하면 거기 중반에 그 말하는 것이 마지막 그대로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게 왜 그대로 되느냐? 특별히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왜? 말은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갈 수 있다고 말한 2명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합니다. 아멘. 저는 한빛교회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한빛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빛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 한빛교회의 무게 위에요, 온 세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지금 600개 교회가 한빛교회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한빛교회 사는 모든 설교를 한빛교회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온 세계 교회가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빛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많은 교회가 주목하고 우리 교회를 의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내 그냥 소개한 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거든요. 사명자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걸 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하겠어요. 목사님, 요즘 한빛교회 무슨 특별한 집회예요? 요즘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래요. 특별한 거 아니고 우리는 늘 상식이 일상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파트 안 바꾸도 되겠구나, 직장 안 바꾸도 되겠구나, 나라 안 바꾸도 되겠구나. 뭐만 바꾸면 된다? 말을 바꾸면 되는구나. 아파트는 바꾸기 힘들고 나라는 바꾸기 힘들어도 말은 바꿀 수 있잖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그 말은 재갈을 물려서 끌고 다니고 배는 키를 붙들고 끌고 다니듯이 우리는 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시고요, 소망의 말을 하시고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옆에 분들과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